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1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은 나만의 믿음, 우리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선진들의 믿음과 동일해야 한다는 믿음의 통일성, 연계성,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하죠.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창조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뿐만 아니라 아벨과 에녹과 노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하나님처럼 정말 믿고 300년과 동행했다고 했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4대 족장 8절부터 22절을 통하여 4대 족장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드러남이라고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대 족장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 우리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증거를 나타냈는가? 어떤 믿음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줬는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살아있는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증거는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나아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뭐냐? 나아갔다는 거예요. 네.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갈 땅이 어딘지 알았느냐? 몰랐어요. 가는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어떻게 돼요?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나아갔다는 단어는 그 즉시 나아갔다는 거예요. 뭉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그런 순종, 나아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근데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따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부차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은 차선책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냥 즉각적인 순종 속에 반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증거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전 삼기 위하여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심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반대 상황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땅으로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반대 상황,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암투병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늘 지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인도하시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부르심이 있게 우리가 옛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믿음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기 원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살기를 원해요. 옛날의 죄악 가운데 그냥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쓰러진 거죠. 다 쓰러진 거죠. 믿음이 뭐예요? 나왔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6장에 얘기하죠. 주님과 함께 죽었느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정말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증거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몇몇 가정들이 이렇게 사진 보내준 거 보면 그 앞에서 탁 의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책상을 놓고 또 상을 놓고 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 그런 모습들, 또 애들 데리는 사진들도 이렇게 보내줘요.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나그네로 거하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거하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류하다, 거하다. 이 거하다는 단어가 옆에 살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옆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자기 주장하며 자기가 시민권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도 가나안의 한 일원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살았다는 거예요. 옆에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라고.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대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또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이나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각각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각각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환경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요.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가문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집안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고 이삭도 믿음에 따라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고 야곱도 믿음에 따라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다는 이 메시지가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늘의 성, 하나님의 그 도성을 지금 뭐예요? 바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을 얘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터라는 단어 썼어요. 이 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현재 삶과 대조되는 단어예요. 그들은 장막을 치면서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어요. 계속 옮기면서 장막을 쳐야 돼요. 그 터는 움직이는 터예요. 근데 이 터는 어떤 단어냐면 흔들리지 않는 터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 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움직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나그네처럼 살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믿음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터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랬어요. 여러분, 이 땅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은 그의 믿음의 증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내 후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겠다라고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나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가인의 후예처럼 성쌓기를 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막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해서 그냥 그 안에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삶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후손을 낳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면서 사라의 믿음이 딱 들어옵니다. 11절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경은 어떤 흔적을 남겨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하나님을 믿으신 줄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얘기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이 후손을 낳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낳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 앞에 사라의 첫 반응이 뭐였죠? 비웃었어요.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비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왜 비웃냐? 저 비웃지 않았는데요. 네가 비웃었느니라. 그게 사라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잉태를 하는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었었던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신,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잉태하는 능력,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사라 자신도라는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비웃었던, 믿지 않았던 사라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라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라를 하나님이 믿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라에게도 잉태할 수 없는 자에게 잉태할 능력을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라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1세기에 핍박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라 자신도라는 이 말은 많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도 사라처럼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라에게 믿음 주신 주여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 주길 원하고 믿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3절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잉태하지 못하게 하겠냐 이게. 사라가 너 왜 비웃냐라는 그 말에서 정신이 번쩍 뜨겠죠.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으리라. 나도 남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 믿음이 잉태할 수 없는 단산하였으나 그 상황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 11절이 왜 중요하냐면 사라가 믿음이 없으면 이삭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만 믿음 좋으면 안 돼요. 사라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라고. 이게 믿음의 가정이죠. 이게 믿음의 가정이죠. 서로에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피차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함으로 믿음을 서로 갖게 하는 것이 부부죠. 그래야 믿음의 역사, 이삭이 나오는 거죠. 정말 할렐루야죠.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되 그냥 장막 안에만 거한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내 삶을 맡길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러고 전문가가 뭐라 그러고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러고 환경이 뭐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신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가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따라라는 단어는 뭐냐? 살아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뭘 믿고 죽어요? 하늘나라와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을 확신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요. 믿음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삶이 연속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요, 임종 때 믿음이 진짜죠. 잘 믿다가 임종 때 나 죽기 싫어요. 하늘나라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곤란하죠. 목사의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입간 예배 때 성도의 얼굴 보는 게 기쁨이라 그랬어요. 왜요? 믿음으로 죽는 그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거죠. 아무리 병에 걸려고 아무리 힘들게 죽어도 입간의 그 마지막 믿음을 따라 죽은 성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입간 예배하고 그럴 때 여러분 가급적 얼굴 한번 보세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의 얼굴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그래요. 계시록에서요.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라, 이삭, 야곱 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뭘 보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잖아요. 약속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거긴 뭐냐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13절에 그것들은 약속들이에요. 약속이 하도 많이 하셨으니까 약속들을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이 환영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이정표를 보고 기뻐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것을 정말 그 이정표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가운데 애를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흐려지지 않고 분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연말되면 없어져 버려요. 가까이 가면. 왜 그래요? 순간순간 나의 목표가 이삭의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전을 이루려면, 꿈을 이루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정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한 달 계획, 분기 계획, 일주일 계획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하나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2개 보면 더 보이는 거예요. 3개 보면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삭이라는 이정표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이정표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환영하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했다고 그래요? 증언. 이 단어는 신앙 고백하다의 고백이에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그네임을 스스로 어떻게 돼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그네처럼 고백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고, 결국에 마지막 죽는 그때에도 하늘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고백하였으니 하면서 14절에 이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단어가 뭐냐면 계속 나타난다는 단어예요. 한 번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본향이 있나 보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증언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나타냄이라고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뭐예요?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거죠. 우리의 방향성이 하늘나라에 딱 맞춰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중요한 거죠. 딱 방향성을 바라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천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지금 뭐예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나와요.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여기에 본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육신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있었으려니와. 근데 아예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뭐 한다고 그래요? 사모한대요. 근데 이 사모란 단어가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이런 사모함,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욕구, 또 우리들의 정욕, 이런 단어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모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늘나라를 열렬히 사모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쓰여지지만,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쓸 땐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로마서에 나와요. 이 단어가 어느 정도 무섭냐면은
앞에 두 가지 단어도 무서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단어예요. 성경에는 욕망, 소욕, 욕심을 단어내는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욕. 정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게 정욕이에요.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자꾸 술을 먹고 싶어. 정욕이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 자꾸. 저거 했으면 좋겠다. 계속 뭐 바라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 정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술이 나를 먹는 단계에 정욕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이 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찌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나를 갖다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예요? 술이 나를 먹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정욕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무서운 정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독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 중독의 사모함이 이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를 사모함이 뭐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늘나라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부정적이게 얘기하면 중독되듯이. 그거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잉태하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그 사모함.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 정도 사모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16절 하반절에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부끄러워하지 않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뭘 했다고 그래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나와 있는 것이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중독, 그 간절한 삶이 매 순간 끊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을 따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가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번째 믿음의 증거는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받을 때 그 즉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을 받았을 때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몇 번 시험을 받아가지고 민기적거리다가 마지못해 드렸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시험을 받았을 때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동시동작이에요. 시험을 받자마자 그 즉시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즉시 나간 거와 똑같은 모습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평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이삭을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삭을 그 즉시 드린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내 자손이 칭할 자라 이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이 퍼져나가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똑똑히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흘려듣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흘려듣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똑바로 들었어요. 이삭을 통해 후손이 퍼져나간다는 말씀은 똑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이삭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치더라도, 죽이더라도 19절 이삭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네? 내가 죽여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잉태할 수 없는 우리 부부가 잉태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내가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 다르려면 내가 드리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즉시 드렸다라고.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래 비로소 알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순양을 딱 보게 하시잖아요. 그 대속제물로 순양을 드리잖아요. 그 결과 19절 끝에 도로 받은 것이라, 자기 것을 자기가 다시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증거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심지어는 시험을 받을 그때에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나에게 고난을 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주신 믿음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시험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런 모습,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서부터 정말 그가 가졌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환경, 자식, 여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들 역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그네로서 장막에 거하면서 9절에 살았어요. 13절에도 그들도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들의 삶 또한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삭과 야곱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 외에 특징적인 그 믿음의 증거가 이 자손들에게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삭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자식들을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장래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대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축복 내용인지.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야곱에게 내린 첫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거든요. 에서에게 한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39절 이하에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척박한 데서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곳에서 산다는 것, 그 땅이. 근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래서 에돔 족속을 이루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스스로 힘을 키워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 버리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그 축복대로 에서가 에돔 족속을 이루게 돼요. 야곱은 야곱대로 이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장래 일에 대해서 믿음에 선포를 했다는 거야. 축복을 했다는 거야.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유언할 때 축복의 유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곱을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역시 죽을 때 죽어가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해요. 축복하고 경배해요.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해. 여러분,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조상들은 축복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야곱은 죽어가면서 뭐예요? 자식에게 축복을 해요. 요셉의 자식만이 아니라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원래 창세기는 경배부터 하고 축복해요. 그러면 경배가 뭐냐 이게?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내 자손들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자식을 위탁하고 부탁하는 그런 가운데 올리는 경배겠죠. 경배겠죠.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잃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축복하고 경배하는 믿음이 정말 이들의 증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라는 거죠. 세 번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유고를 내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라. 여러분, 당시 요셉은 총리예요. 그의 자식들은요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떠날 생각 꿈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좋은 나라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총리 집안인데 왜 떠날 생각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단호해요. 출애굽해라. 그리고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 다시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묘하라고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뭐예요? 하라는 게.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 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또한 정말 그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정말 삶을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손들도 그 믿음을 따라 자식들을 갖다가 축복했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만 합니다. 신명기에 우리들의 그 태필린 교육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말씀 나오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믿음을 갖도록 모든 부모는 그리고 모든 자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신년 돼가지고 우리 통합공과를 써가지고 우리 저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과 같이 그 말씀을 좀 나누라고 부모와 자녀들이 말씀을 나누라고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1월 달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부모의 믿음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 안내 일지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든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4대 죽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름을 남기지 말고 이런 4대 죽장처럼
증거를 남겨야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증거를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임종할 그때 믿음을 따라 죽을 믿음의 삶을 오늘 살고 있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냐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증거가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한 달에 또한 소망이 오늘의 현실 속에 경험되고, 우리가 영광 돌려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 4대 족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